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저도 잘 왔습니다. 포항믿음교회는 오늘보다 사실 어제가 더 바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족 초청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이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어제 오전 오후 내내 교회 잔디를 깎고 이 벽에 지금 온풍기를 어제 다 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예배당안을 청소하고 꽃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찬양대도 일주일 내내 찬양을 연습했고, 세일 순장들은 음식 준비로 또 전도로 몸이 2개, 3개가 있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영일중학교 2학년 학생들, 남자 학생들 34명이 이곳에 모여서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우복구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중국집으로 가서 짜장면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주차하고 제가 조금 늦게 식당으로 들어갔더니 한두 녀석은 짜장면 한 그릇을 벌써 다 비우고 입맛을 다시면서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한 젓가락도 먹지 못하고 나누어 줘야만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짜장면은 식사이지만 학생들은 말 그대로 간식입니다. 포항믿음교회는 매주 이런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토요일 연일 은민 우복구장으로 교회 스타렉스 한 대와 자가용 6, 7대가 줄지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을 거의 매주마다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섬겨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풀을 배불리 먹고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회복, 성장, 안전, 행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방법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으로 시로를 시작합니다. 식탁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신령한 교제는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인생들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던 죄인들의 몸에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괴롭고 답답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방 안에 틀에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가장 앞자리에 될 수 있으면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열심히 찾아서 읽고 찬양대와 함께 모르는 찬양도 함께 불러보고 기도할 때 눈을 좀 감고 두 손을 맞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런 동작들이, 그리고 그 행동들 속에 살포시 하늘의 평안과 함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찾아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처럼 마음이 힘든 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실패감과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 참담한 마음의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로든 도망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닷가까지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닷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가 참으로 절묘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하여 도망치듯 돌아온 곳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쳐 왔는데 그곳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가장 만나고 싶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분,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버린 예수님을 그곳에 딱 만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것을 당연히 아시고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곳이 약속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정황으로 보면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도망친 곳이 예수님과의 약속 장소였다니 어쩌면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이른 아침 식사의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고 바다가 잔잔한 해변에는 숯불이 곧 피어져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 이 장면에서 아직 숯불이 피어져 있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놀라서 달려온 제자들이 숯불을 직접 피워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옷은 다 젖어서 몸은 춥고 배는 고프고
손은 축축한 상황입니다. 불을 붙이려고 불씨를 찾고 숯을 준비하고 이쪽에서 부채질하고 후 불고,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과 잔잔한 대화를 나눌 분위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선과 떡도 살포시 올려져서 맛있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옆에 다가가 앉아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자들은 젖은 옷을 말리면 됩니다. 추운 몸을 녹이면 됩니다. 시장한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열기에 적당한 분위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에 제자들은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일은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충격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자신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도망을 쳤고 숨었고 모른다고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비굴했던 자신들의 모습,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럽고 형편없는 자신들의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만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용기도 나지 않았고 마음을 정하지도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 물고기를 잡는다고 일을 하기는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을 못 잡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무작정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과 마주 앉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고깃배에서 작은 배에 올려타고 작은 물고기를 싣고 오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런 것을 신경 쓸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차마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셨지만 그 좋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순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간이요, 참 신비롭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라는 공간이 참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교회에 와서 두 손을 모으기만 하면 내 영혼의 잘못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앉는 순간 앉아있지만 서 있는 것처럼 겸손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인간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있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생선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거리를 주셔서 베드로의 면목 없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드로는 내심 안심이 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자기에게 말을 건넸고 일을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만에 또다시 죄를 짓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앉기가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못 올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사명 때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목은 좀 없지만 일단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때 예배 시간에 흘러나오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순서를 맡고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론 부끄럽지만 다시 충성하는 아름다운 동기가 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일 때문에 정말 괴로웠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그 일에 대해 기도까지 마치신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네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의 자리는 늘 보면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결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싸움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이제 나누어 주라고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함께 밥을 같이 먹는 것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풀리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자리가 아니라 무례한 식자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조차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정작 그 자리를 초대한, 식사를 초대한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회복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미운 말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평하는 말을 하는, 원망하는 말을 하는, 짜증내는 말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도
나에게 섭섭한 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여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품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자리다툼을 하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남기셨던 때도 성경을 보니까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시죠? 그 자리였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리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과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서도 뻔뻔스럽게 사랑스러운 제자인 것처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 때문에 밥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1명의 다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생각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인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면서 직접 저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랑을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의 회복과 기적, 사랑과 섬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맞이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아멘하며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축복의 길, 같은 믿음의 길, 같은 기적의 길, 같은 섬김의 길, 같은 회복의 길, 같은 영광의 길을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항믿음교회에서 만나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로비에서 물이라도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마신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로 계획하신 장소이며 우리는 그 계획과 시간 속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족 중에 가장 큰 가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혀진 가족이며 천국까지 함께 가는 영원한 가족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가족 초청날에 이 가족 초청데이에서 본 주변에 있는 이분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부흥사경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사경회에서 함께 회복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시작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좀 보시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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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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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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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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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Simon, son of Jonas, lovest thou me more than these? Yea, Lord, thou knowest that I love. Feed my lambs. Simon, son of Jonas, lovest thou me? Yea, Lord, thou knowest that I love thee. Feed my sheep. Simon, son of Jonas, lovest thou me? Lord, thou knowest all things. Thou knowest that I love thee. Feed my sheep.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when thou wast young, thou girdest thyself and walkest whither thou wouldst. But when thou shalt be old, thou shalt stretch forth thy hands, and another shall gird thee and carry thee whither thou wouldst not. Follow me,
주님, 우리에게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그 사모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함께 살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